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학자는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자는 자기가 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는 자기가 선포하는 설교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신자는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자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우리의 존재보다도 더 우선돼요. 존 폭스의 순교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잡혔어요. 부부가 잡혔는데, 그 고문하는 사람이, 네가 여기서 만약에 예수를 부인한다면 내가 너에게 금은 보화와 집을 주겠다. 저기 있는 네 아내를 보아라. 저 아내가 불쌍하지도 않느냐. 너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무리 내가 아내나 가정이 소중하다 할지언정 그게 그리스도만큼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목숨을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자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우선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보면은 9.11 테러 때 막 시민들이 다 도망을 가는데 소방수는 그 무너져가는 건물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세상의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할 수가 있는가. 만일요 어디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와서, 나 여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안에서 사람들이 막 여기 생존자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자기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그럼 그 소방관 어떻게 해야 돼요? 직위의지에서 잘라야죠. 네? 자기가 괴한한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 쫓기고 있는데 경찰관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경찰이 괴한을 보더니만 무서워서 나 도망가야겠다고. 그런 경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그 경찰관 잘라야죠. 옷 벗겨야죠. 세상 직업에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서도 그런 자기 직업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들은 오죽해야겠는가. 그 성령이 없는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도, 청년들이 나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러면서 자살폭탄 테러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예수를 위해서라면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제가 이제 그 11강부터 계속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이제 너만 구원 받았냐? 이런 말이거나, 아니면은 그러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라거나,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거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거나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구원에 대해 진정한 회심과 구원과 크리스찬됨에 대해서 전하는 거를 거의 10년을 전했어요. 10년을 전하고 제가 수많은 분당의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막 반론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경험을 10년 전부터 겪어왔고 당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말을 저한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지를 알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몸의 눈은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각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에 너희에게 본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그 몸이 바로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이거는 그 사도 요한 얘기하는 안목의 정욕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결국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너무나도 자기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우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것이 너무나 커서 이미 자기 마음을 자기가 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 저한테 뭐 너만 구원받았냐, 그러면 구원을 몇 명이나 받겠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구원받았고 내 안에 우상이 있어도 난 상관없다. 모든 사람에게 우상이 있고 그건 당연한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마음의 우상. 근데 그 얘기는 완전히 복음과 바울이 얘기하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두 주인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시당하고 버림당하고 미움당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가 13강에서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아닌 다른 신을 섬긴 적은 없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혼합주의. 예수도 좋고 내가 원하는 우상도 섬기겠다 이거죠. 여호와도 좋고 우상도 좋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성전에 경배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성전으로 경배하러 들어가는 유다인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는 우리 안에 우상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 예레미야 너 죽어야겠다. 너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 넌 정말 나쁜 놈이다. 너만 구원받았냐. 너만 깨끗해?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을 10년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지만 마음속에 사실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가지고 주님께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안에 그 우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말씀을 하는 메신저를 공격하고 그 복음에 있는 메시지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너를 해석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자기의 왜곡되어 있는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의성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고 심지어 그게 말씀이 공존되지 않는 자기 마음에 있는 우상과 공존되지 않는 말씀은 삭제하거나 제하거나 왜곡해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변개시켜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의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알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깨닫기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 이게 안 돼 있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덜어 있어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이 굳세지 못하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사람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성경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들처럼 그것을 억지로 풀려다가 자연스럽게 풀려야 되는데 억지로 풀려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멸망. 우상에게 정신이 팔리고 마음이 팔리면은 죽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때 부끄럽게 여기던 그 일들에서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방인이었을 때. 그 열매들의 끝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상을 추구하면 결국엔 세상에서도 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신실한 자인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보면은 사람들의
우상을 향한 집념이 얼마나 대단할 수가 있냐. 한번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부활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럼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27장에 보겠습니다. 27장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뱀의 자식들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을 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우리가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와가지고 굴릴 수 있는 수준의 돌이 아닌 거죠. 그런데 28장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가지고 보면 우리가 만약에 무덤을 지키는 경비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봤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천사의 용모가 번개 같고 옷이 눈같이 휘다. 그거를 내 머리 위에서 봤다고 한다면은 그 경비병이 그러니까 제가 경비병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면은 얼마나 도망치거나. 그쵸?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도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잖아요. 그것처럼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돌을 그 여러 명이서 지들이 낑낑거리면서 그 옮겼던 돌을 천사가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던 경비병들이 무서워해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경비병들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명이, 예? 경비병이 지금 한둘이 아니었던 거죠, 보면은. 이 떼거리가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말씀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자들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야 너네가 지금 무덤만 지키고 단체로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죽고 싶냐고. 근데 경비병들이 완전히 사람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면서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는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가 우리가 지키던 거를 굴려내고 그래서 우리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도망 나온 것도 이것도 다행이라고 이러면서 그 여러 명이 다들 막 사시나무 떨듯이 하면서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본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죠, 상식적으로.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말도 안 돼요. 아니 군인들이 떼거지가 돌을 굴려내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실 때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와서 군인들을 이기고는 돌을 굴려내고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거짓말을 좀 퍼뜨리라고 지금 군인들한테 돈 주면서 설득하고 있는데, 응?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건 이 대제사장들의 태도 말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있던 그 우상에게 마음이 멀었으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복음을 안 믿어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하니까 이제 와서 예수가 참된 선지자였고 우리는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회개를 한다면 기득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죠. 날아가죠. 대신 구원은 받겠지만.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그 기득권 하나 지키자고 하늘로부터 그 계시된 것들까지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 너희가 믿지 않고자 한다면은 하늘에서 그 어떤 그 천사가 내려와도 그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 어떤 이적을 보여주더라도 이 자기들의 우상에게 마음이 팔린 이 대제사장, 지금 이게 한국교회 현실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인정을 해가지고 정말 주님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내 말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성경이 얘기하는 건 제발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내 말이 만약에 성경에 비춰서 봤을 때 진짜면 어떡하시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저를 쫓아냈어요.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던졌을 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 CCM들 찬송들 보면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를 사랑 그런 노래 부르고 있으면서 정작 와서 예수 사랑을 전하면 싫어해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맨날 노래는 뭐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헌신되게, 좀 더 예수를 이런 노래를 즐겨 부르면서 막상 그 말씀을 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노래가 이런 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서 너희는 노랫소리를 치우라 그랬잖아요. 노래 가사가 문제가 아니라 노래 부르는 자의 태도가 정말로 예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그게 먼저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노래만 뭐 가사가 뭐 순교자적이면 또 가사가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들 삶의 태도가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어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좋아하는, 탐닉하고 싶어하는 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 이 세상 권력과 쾌락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둘 다 취할 수 없음을 일찍이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쓰신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자, 지금 두 개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좋아하던, 과거에 지금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던 그것들을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분은 세상에 속한 것을 포기하고 대신 하늘에 속한 것을 잡기로 마음으로 먹은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니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땅에서 자기의 유익하던 것들을 무엇이든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취할 수 있었다면 둘 다 취했겠죠, 바울이. 육신적 쾌락과 자기가 갖고 싶은 정욕과 이루고 싶은 것과 권력과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기 편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권력을 추구했어요. 오히려 박해받는 쪽을 선택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박해받는 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바울의 인생은. 바울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버려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버려져야 되는 거.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8장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잃게 하신 것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버리고 싶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강제로 나를 잃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잃게 하신 것이고 지금은 또 그것들을 배설물 여긴다. 지금은 이제 위기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만 채우기 위해서. 예수만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그 창녀와 파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인 걸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그리스도가 같이 거하겠느냐? 거기서 얘기하는 창녀가 그 창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과 어떻게 그리스도 같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한 그릇에 어떻게 오물과 거룩한 것이 같이 담깁니까? 우리 다 한 그릇인데 우리 모두는 다 그릇 하나만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 안에 더러운 오물과 배설물과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릇에 그 오물이 묻어있으면 그 밥 드실 거예요? 절대 안 먹죠. 조금이라도 먹어서 절대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마음의 우상을 같이 들고 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자기 우상을. 이게 영적인 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배도가 많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정욕에 따라 귀를 긁어줄 선생들을 많이 둘 것이다. 결국 복음도 좋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잘되고 안락하고 떵떵거리고 위에서 짓밟히는 쪽이 아니라 짓밟고 올라가서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합리화시키고 복받으라 그랬지 않았냐, 잘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 하면서 결국 예수를 위해서는 하나도 손실 입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그런 신앙들을 말세엔 다들 추구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또 경고하셨어요. 아까 그 학자나 목사나 신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반례가 빌라도가 있어요. 빌라도는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성경에 보면 뭐가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처형시킨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누구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카이사의 사람이 아니다. 왕은 카이사랑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왕을 처형시켜야만 된다. 아니면 너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아무 죄가 없다라고 지가 직접 이렇게 손까지 씻으면서도 처형하라고 준 거예요. 이 자기 기득권 하나 지키고자 어떻게 해서 총독자를 내가 갔는데 갈릴레오도 있죠. 진리는 태양주위를 전체가 돌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너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앞에서 떳떳하게. 그리고서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돌아서서 혼잣말을 했다잖아요. 근데 우리의 종교개혁자 루터를 봐요. 많은 사람들이 너 여기서 그거 번복해라.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천국 간다고 기록한 것이 사실이냐? 너 이 책을
이 여기에 있는 언급한 네 이 말을 번복하지 않으면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했을 때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번복했나요? 아니었죠?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서 있다.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루터의 편은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루터를 공격하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저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학자는 자기가 가르치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니까. 루터는 신학자이자 목사이자 교수였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학생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배척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마치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막 버리고 제가 뭐 재산 다 가난자게 다 팔고 지금 당장 아프간 가서 목숨을 던져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가 소중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놔야 된다는 얘기를 그런 뉘앙스가 풍기면은 기겁을 하고 질색을 한다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질색을 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재산 다 팔고 지금 이슬람권 선교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예? 제가 이 한국에서 살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도 막 겁을 내면서 막 저를 공격을 해요. 한국에서 정말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려고 발버둥 쳐가지고 뭐 순교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한국에서 예수님만 더욱 사랑해가지고 순교했다.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잖아요. 그거 좀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런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서 막 공격하고. 사람이 딱 두 종류로 나뉘어요. 진리의 말씀이 왔을 때, 안 되지만 그 말이 맞군요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제가 그렇게 변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그거를 절대 못 놓겠으니까 자기가 우상을 절대 못 놓겠다라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 사람만 천국 가냐고. 그런 사람만 그냥 그런 하나님 나 안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우리 고생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냐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우상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겠어요? 전자 쪽이요. 그쵸? 주님만 닮고 싶습니다. 주님만 닮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안 내려지네요.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과 더욱 일치되고 싶거든요. 더욱 주님의 형상을 닮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소중해서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든지 해야지 그리스도로만 받아들이던가 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자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자로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왜? 그래야 자기 죄 문제 해결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로 오는 것은 나 부담스러우니까 싫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예수를 구원자로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 다 구원자로 오시는 분은 그 구원자에게 그 예수님은 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공간복음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기가 막힌 이벤트를 경험한 사람들, 자기의 어떤 기가 막힌 영적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해결되고 나서부터 이제부터 난 내 인생 살래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다 그때부터 그가 누굽니까? 내가 그를 섬기고자 하나이다. 딱 자세 바뀌잖아요. 예수가 주가 돼가지고. 그쵸?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예수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는 삶.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보면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변호를 해요. 26장 29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호를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변냐면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에게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결박당해가지고 아그리빠 왕에게 변호하고 있잖아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러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오히려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나와 같이 되는 게 뭐예요? 주님만이 내 안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2000년 전부터. 여기 예수 믿는 정택주가 바울처럼 되기를, 여기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2000년 전부터 사도 바울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아니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에, 이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바울처럼 되는 것이 너무나 유익하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이 잃어버려지는 삶이 너무나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 그것을 바울이 알고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하나님에게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날 어때요? 바울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쁜 말씀인가요? 부담되는 말씀인가요? 기쁜 말씀이어야 돼요. 바울처럼 살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사는 게 뭔데요? 사도?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요? 바울처럼 사는 게 뭔데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런 권위, 말씀, 지혜, 탁월함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바울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 예수를 쫓는 삶, 버려지는 것,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전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것, 이거는 싫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바울 좋아한다고. 바울을 좋아하면 바울의 삶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야고보서에 그 행함과 믿음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행함과 믿음을 하면서 야고보가 예로 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권을, 거의 모든 이단들이 행위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언급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을 이렇게 좀 산책을 하면서 저희 학교가 이렇게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물들 옆이 굉장히 높아요. 산 이렇게 언덕이. 그걸 보면서 물론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 언덕을 보면서, 깎아지른 그 언덕을 보면서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어떤 공로 때문에 구원을 얻었을까? 산을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일까? 아니면 그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기 때문일까? 뭐 어떤 공로가 아브라함을 구원시켰을까?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고는 거기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모리아산이라는 게 그냥 뭐 제가 봤던 언덕처럼 그냥 1시간 동안 낑낑거리면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이 아니고 그 아마 며칠 동안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산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창세기의 뉘앙스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별로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자기의 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자식을 죽이러 지금 제단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산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이 신통하죠. 제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좀 상상을 해봤는데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저 종에게서 나온 여자가 아니라 사라에게서 나온 아이가 너의 씨가 될 것이고 그가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으신 걸까? 어떻게 하면 좋지? 분명히 마음속에 이런 그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의 씨가 이삭에게서 나온 자인 경우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 말씀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자 그 일을 벌이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가지고 여호와 이래 그 사건이 여기서 보여질 것이다. 어떤 사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양들을 살리시는 사건. 자기는 분명 마음속에 가장 최고의 우상이자 보물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민족적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른 건데 과연 어떤 행동이 아브라함을 구원하게 했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혹시 이삭을 죽이더라도 그 죽은 자를 돌려주실 거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만 그 씨를 있게 해주셨다는 언약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예비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떤 믿음이 아브라함을 구원시켰느냐?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거냐? 전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이 믿음도 사실 내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여리고 성을 돌 때 이 성을 돌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가서 정복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돌 수 있었던 거지. 그 돌았던 게 요즘 말로 하면은 여리고성 7번 돌면은 웰빙이고 많이 걸었으니까 살도 빠지고 다이어트고 운동인데 그거에서 이제 구원 얻었다? 아니죠. 더 대표적으로 노뱀. 노뱀을 봐서 구원 얻은 건데 그 본 게 행위다? 그래서 안 본 놈들과는 자랑할 만하다? 그런 거예요? 보는 게 행위라고? 그 행위가 도대체 뭔데요? 나만 장군이 그러잖아요. 도대체 우리나라에 이런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드러내서 씻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 할 건데 쉽다고 안 하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권 자체는 성립이 안 돼요. 어떤 행위가 아브라함을 구원시켰는데요? 어떤 행위가 나만을 씻게 만들었는데요? 어떤 행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어떤 행위가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는데요? 그 행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가서 성경 말씀대로 하늘에서 가져와가지고 행위할 것도 아니고 저기 바다 건너에 가서 행위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던 믿음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 믿음 안에는 행위가 들어있는 거죠. 행위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때릴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친구 속이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보증쓰기해서 망하게 하고 그러면서 난 그 친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위하는 거 아니에요. 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그 계명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 드러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리가.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절대로 없죠. 이게 이단이 가진 저주예요.
근데 이 안타까운 사실은 이 행위구원 같은 뉘앙스를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무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 12장 33절 이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데 7장에 보면은 7장 16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좋은 나무는 뭐를 말하는 것이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시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럼 또 이단들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해석을 잘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있을진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 해석 잘 못하더라고요, 이단들은. 이런 수준의 얘기들을.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절대 없다는 거죠. 절대 없다.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뭘 할 수 있다면 흑인이 피부를 백인으로 바꾸고 표범이 그 반점을 지울 수 있다면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절대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구스인이 피부가 까만 이유가 자기의 노력에 달린 얘기예요? 아니면 자기의 그 유전자, DNA에 달린 얘기예요? DNA에 달린 얘기죠? 이게 지금 그런 수준의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지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단 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뭐 포도나무의 노력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포도나무 자체의 그 DNA 때문이에요? 그렇죠. DNA 때문이에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나쁜 나무의 DNA 때문이에요.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물리적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것이 우리들은 가능하다고 믿어요. 어떻게? 내 노력을 통해서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절대 못한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건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절대 못해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행동 의지를 개선시켜 주셔서 그 율례를 따라 행하도록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선천적인 육신의 의지와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열매를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근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그 행위구원의 시초가 될 수 있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해요. 이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란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만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말씀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그 경기를 일으키면서 얘기하는 그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에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것 외에 그 어떤 복음이라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아주 격하게 말해요. 1장 6절에 보니까 6절부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얘기하는데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 율법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믿음의 혼합주의자들이죠.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자기의 율법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섞어야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오직 은혜밖에 없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서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은혜냐?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위냐?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가지고 지금 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런 복음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가? 바로 이런 형식으로 가르쳐지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선하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교회에서 거룩합시다, 사랑합시다, 겸손합시다, 선하게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읍시다라고 설교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어집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3장 3절 4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 말씀의 위선자들이 모세의 자리, 가르치는 자세에 앉아 있으니, 이게 지금 말세예요, 말세.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거룩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거나 우리가 겸손하게 행할 수 있거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이지 우리의 의지적으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예수를 만나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을 만나지 않고도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의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우리의 선천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엎드려야만 하는데,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저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라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한량없이 느껴야만 그 뒤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변화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가리키지 않으면서 인간의 의지와 열정을 자극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모습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의 다른 복음이에요. 한국 교회 도덕적인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특히나 훌륭하다는 교회에 얼마나 도덕적인 설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훌륭하다는 교회 가서 성도들을 만나보고 얘기하고 그들 삶을 면밀히 관찰하고 주시하고 같이 배워본 결과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도덕적인 얘기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는 그 변화가 거의 없어요. 왜? 어떠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지를 지도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복음의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몇 년 동안은 종로로 타고 있는데, 당신 이단에 빠지기 전에 교회 몇 년 다녔습니까? 15년 다녔습니다. 그럼 15년 다닌 동안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그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어요? 처음 들어본대요. 이거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들이에요. 이단들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서 나 교회 다닌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다 이런 사람들 없어요. 거의 다 몇십 년짜리예요. 몇십 년짜리. 근데 그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복음의 원리,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며 어떻게 어떤 원리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 계명대로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작동 원리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육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있는 일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두 개가 또 불련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7장 좋은 나무 말씀처럼 육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화평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이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철저한 그 회심,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그 작동 원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는 제외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큰 짐입니다. 모든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못해요. 왜요? 그 작동 원리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선행을 가리키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적 노력을 가리키니까.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철저하게 부패한 자구나. 오라, 난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깊은 자기 자신의 선에 대한 무력에 대해서 깨달으면 어떤 통찰이 없는 상태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위선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읊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한국교회 정말로 다른 복음에서 떠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순수했던 것으로, 그 순수했던 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의 공로만이 높임 받기를 저는 원해요. 아멘.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뭘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미 그들을 제자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이미 그분은 다 용서했는데, 그런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회심을 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미 예수님이 그런 자비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회심이 일어나는 거지. 그거 없이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게 뭐가 잘나가지고, 제 믿음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의 믿음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허락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돌봐주신 거잖아요.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라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눈이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을 깨닫고는 나가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게 없었더라도 과연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하실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어떤 공로와 높임을 받을 만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높임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Five Solas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 인간의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의 공로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모든 청교도의 책을 많은 청교도의 책을 보고 많은 개혁자들의 책을 봐도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 살 수 있다. 이거는 성화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피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마음 안에 그리스도만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하여 어떻게 나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오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씻겨 주옵소서. 아멘.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 더욱 많이 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이 청년의 때 사모할 만한 것보다도 더욱 사모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 형상 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옵시고, 아멘. 우리의 육신적 의지나 바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방향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직 원하는 것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고. 아멘.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거듭난 크리스찬이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